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믿음이 필요할 때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조관일 박사라는 분이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보면 삼성그룹, 우리나라의 삼성그룹 사장단의 47%가 비서실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성공하기 원한다면 비서처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비서들의 10가지 행동 양식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 책이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는 또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조관일 박사가 했던 그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은 불변하다, 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고통, 그 총량은 변할 수 없다. 저 사람이 당해야 되는 고통은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누구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인생은 항해다 이런 말도 잘 적용이 됩니다. 오랜 항해를 경험한 선장을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배를 항해하다 보면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풍랑이 일 때도 있고 또 배가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바다는 고요한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에 제가 큰 의미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생은 항해다라는 말을 여러분 모두가 동감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인생의 풍랑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컨텍스트 본문은 그 사실을 참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등장을 하며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6장 45절을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재촉하사. 지금 예수님이 상당히 그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긴박한 것을 보여주는 문장들이죠. 즉시 그리고 재촉하사.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너희들 빨리 배 타고 베사다로 가라,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아주 등을 떠밀듯 예수님께서 재촉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5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기적이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숫자니까 한 1만 명이 되었을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숫자였겠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정말로 생전에 보지 못한 기적을 사람들이 체험을 했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더 그것을 실감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온 게 맞아. 제자들은 십자가 지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따라왔어. 제자들은 지금 기분이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른 복음,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왕이 누구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감정이 고조가 됐죠. 아, 이제 유대 나라가 이분을 통해 독립하나 보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요직에 앉을 것이고 뭐 이런 아주 상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처한 제자들을 이 상황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은 재촉해서 즉시 그들을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이제 세상적인 왕을 꿈꾸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빨리 예수님은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촉에 제자들은 뭐 이런방구하지 않고 배를 타고 늦은 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얼마 정도 항해를 했을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북쪽에서 부는 이 북풍의 바람은 엔진이 없는 배였고 노를 젓는 배였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 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거의 반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들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맞닥뜨려 앞으로 가기는커녕 점점 뒤로 물러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한밤중에 이 바람 소리도 무서웠을 것이고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없는 자신들의 문제 앞에 저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또 하나 이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 하셨으면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도 풍랑이 일어났을까? 이런 영적인 질문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주님이 가라 하셨으면 아무 일어나지 않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데 뜻하지 않는 북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제자들이 겪을 때 왜 이랬을까? 주님이 가라 하셨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고난의 절정은 밤 4경쯤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칠흑 같은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제가 추측해 볼 때 한 8시간 넘도록 고분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태는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고난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산 하나가 헐몬산이라는 산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 저 끝에 헐몬산이 보이고 헐몬산은 만설려, 이게 눈이 쌓여 있는 산입니다. 이 헐몬산에 기온이 올라가면 눈이 녹아 흐르는 물이 요단강을 타고 갈릴리 바다로 유입이 될 때 갈릴리 바다의 더운 물과 헐몬산에서 유입된 차가운 물이 맞닥뜨리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헐몬산의 물이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입니다.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가 없다. 언제 차가운 물이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런 물이 유입이 되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한 주간 좀 쉬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는 마침 교회가 맞닥뜨린 풍랑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답도 없어요. 몇 번 경험했다면 축적된 경험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을 텐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지방의 모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누가 오셨다고 해서 만나면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중에 결론은 하나입니다. I don't know.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 거기에 제목이 달린 책들을 계속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들은 동일하게 결론이 없어요. 그저 온라인과 병행해야 된다. 또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교회가 대처해야 된다. 그 정도 코멘트가 있지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대중에 이 코로나 상황에도 더 부응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소그룹이 각자 교회처럼 활동하던 교회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 더 부응했다고 그래요. 다 같이 못 모이니까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들은 흔들림이 없답니다.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잘 준비된 교회들은 흔들림이 없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코로나가 마침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에요, 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며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아주 중요한 명제인데요. 이 상황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는 해답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린 거거든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도 같은 거예요. 이 고난의 한복판에 교회가 처해 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제가 휴가 가운데 우리 딸을 만나서 이제 딸 아이가 있는데요. 어떤 방에 이제 숙소에 들어갔더니 이 아이를 아이방에 눕히고 이 딸과 사위가 뭘 하느냐면 이런 태블릿 PC를 가지고 뭘 봐요. 너 뭐 보니?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잠자는 게 화면에 나와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참 요즘 신세대 엄마 아빠는 좀 다르구나. 계속 그것을 보면서 아이가 혼자 있지만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좀 얻게 됐습니다. 엄마는요, 아이를 늘 주목하죠. 아이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주목하지 않으면 미숙한 아이가 큰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엄마는 계속 아이를 주목하는 거예요. 엄마의 눈에서 아이는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모두 다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혹여 매정한 엄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셔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매정한 엄마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혹시 그런 젖 먹는 자식을 잊는 엄마가 있더라도 그게 참 많은 것은 아니지만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이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말씀이죠.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명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누군가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마가복음 6장 4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슴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나밖에 없어. 누가 내 이 어려움을 알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거든요.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의 어려움들, 내가 힘겹게 노를 젓는 것 같은 이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이 아닐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동일했을 거예요. 지금 막 힘겹게 노를 젓고 있고 예수님은 안 보이지.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마가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 상황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고난의 한복판에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이게 아주 놀라운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 아닐까요? 아무도 보는 분이 없다면 고통스럽겠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다면 문제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7, 80년대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복음송가 중에 내가 어둠 속에서라는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내가 시험 당할 때 괴로울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면 이 문제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은 맞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고난, 하나님의 눈 속에 담겨져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찬송하잖아요.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그래요.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 역설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 보면 시험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없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은 테스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만 있는 게 인생이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풍랑도 너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양하다라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주님은 시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의 의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저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봐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래요, 하나님의 눈 밖에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눈 안에 우리가 있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는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이죠.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셔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러므로 감정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지금 감정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위기는 위기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할 때만이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명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눈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거든요. 그죠? 사랑하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겹게 노를 젓는 이 고난과 이 시험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스텝이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오셔요? 물 위를 걸어오셔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배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풍랑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언제 오시나요? 하나님의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In His Time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주님의 시간에.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서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어요. 물 가운데로 건너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강이 저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어 그의 머리칼 하나도 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저 위에만 계시는 빙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비커밍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페캅, 여호와 로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8절에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마가는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줘요. 밤 사경쯤에.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초저녁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리고 밤 사경은 새벽 4시나 5시 정도니까 8시간 동안 제자들은 바람을 거스르며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왜 주님은 미리 오시지 않고 사경쯤에 오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 있으시더라고요. 마르크슨 목사라는 분이 흑인계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기에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며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하시기에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최선의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지금 우리는 시험의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정말로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코리텐붐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난 여사입니다. 이 코리텐붐이. 이분이 나치 수용소요, 라빈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혀 있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주 학살을 하던 때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에 딱 들어가면 히틀러가 죽인 유대인들의 안경, 유대인들의 안경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 죽었던 사람들의 안경입니다. 아주 참혹합니다.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라빈스부르크 수용소에 이 코리텐붐 여사가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갇혀 있는 거죠. 그때 경험했던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용소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이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겠어요. 그때 랍비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수용소 안에. 유대인들은 랍비를 가장 존경하니까 이 랍비가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랍비가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밤은 지나가니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곧 오리 곧 오시리. 이 노래를
사람들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이 노래를 계속 좀 부르자고.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쳐가는 거예요. 가스실로 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은 분노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그 랍비를 업신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뭐라고 저주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냐.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랍비를 늙은 영감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랍비는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후 독일의 히틀러가 항복을 하죠.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늙은 영감이라고 저주했던 랍비를 자신들의 등에 태우고 그 수용소를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노래를 해요. 밤은 지나갔네 밤은 지나갔네 새벽이 밝아왔네 메시아는 오셨네 메시아는 오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죠. 어떤 때는 그 시간들이 오랫동안 긴 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의 물결을 걸어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최선의 방법이 없어요. 방역당국이 백신을 다 맞으면 좋아질 거다,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4인 이상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오심을, 내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겹게 노를 젓는 어려운 상황이면 틀림이 없지만 주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바람을 가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한복판에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풍랑은 잔잔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바람은 멈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입은 닫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게 제자들의 실상이요,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방금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하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금방 증명해 줬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물 위를 걸어오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밤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동일한 사건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거든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바다를 가로질러 걸어오실 분이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있겠어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보았던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져서 그분이 바다를 걸어오심에도 예수님임을 알지 못하며 그저 유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6장 50절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말이 에고에임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이제 올 때가 되어 너에게 왔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6장 51절에 보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칩니다. 우리의 항해에서 그분이 오시면 바람이 그치는 겁니다. 본문은 이 제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마가는 고발을 합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경험했던 제자들, 그들 눈에 비쳤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금방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이들의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믿음이죠.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화요일이나 또 목요일 나오셔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8시면 저녁 기도회로 나오시는 분들, 교회 철야하며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붙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오실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바람이 거스리는 것 같은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 좌정하실 때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새롬의 교우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